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013년도 첫 주에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78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을 얘기할 때에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확실한 정체성, 건강한 자화상이 나의 자존심과 또한 삶과 행동의 영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에게는 확고한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대로 받아들인 저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지금도 남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정체성, 후에 나중에 하나님으로 받은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목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저희는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나서 2년 만에 그냥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목회 시작했고요. 저는 26년 동안에 외길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걸 평생토록 은퇴할 때까지 목사가 될 것이고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목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의 문제죠. 능력이 많으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은 교회가 부흥을 좀 덜 하겠지만은 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는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평생 목회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정체성에 관련이 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의 삶과 그리고 행동의 영역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이 엄청난 선포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 수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저자죠. 그리고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가리켜서 이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참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조롱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 가리켜서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대1로 대면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가난하지요.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사는 게 힘든데,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엄청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신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 나의 가치성, My identity에 대해서는 실상은 이것은 나의 환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집을 살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사장이 꼭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꼭 님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은 세상이 결정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이지만은, 이 베드로에 의하면은 세상에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의 지위와도 관계없고 학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가치성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물건들이요, 가게를 가시면은 상표 이름이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이 있고, 또 물건에 따라서 가격표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강대상이라는 이름, 이게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이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요. 아마 이 강대상은 제가 알기로 몇천 불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수입한 수입품입니다. 아주 귀한 수입품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강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 강대상에 가격표를 결정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그리고 가격표는 누가 붙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붙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붙이는 그러한 가격표와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잘 될 때에는 괜찮지요. 근데 인생이 항상 잘 되든가요? 항상 성공하든가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든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가도 안 되는 일이 많고요.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 떨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실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좌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히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성은 언제 발동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고난을 닥치고 실패를 맛볼 때에는,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는 나의 소유며 나의 보배야. 자, 이러한 자기 정체성, 이러한 신분을 이 속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나를 찾았을 때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뭐 딸 둘에 아들 하나면 밀리언너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셋이면은 첫째는 첫째대로 자기 위치가 있고요. 맞으니까. 또 막내는 막내대로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둘째가 문제입니다. 미찰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셋째거든요. 뒤에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막내 동생에 제 위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찰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낀 아이는 항상 위에 아래로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위로는 언니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또 그 동생이 있는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독자예요. only son. 위로는 또 맞입니다. 자기는 위치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학교 때 얘가 좀 머리가 좀 나중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잘 나가다가 한 3학년, 4학년 들어가면서 이게 개념적,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기억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서 조금 공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셀프 이스팀에 문제가 생기죠. 가운데 낀 데다가 또 공부도 좀 떨어진 데다가 뭐 이러니까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걔를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러 번 누차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뭐 You are my only son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가 너 맞이야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야 너는 You are my favorite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죠. 근데 서너 번 얘기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은 내가 한 얘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게 기적인데요. 그럼 그 기적이 나타나서 뭐 크게 변한 게 있을까요? 변한 게 별로 없었어요. 외향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크게 변한 게 있었다면 속사람, 그 아이의 속사람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빠가 나를 셋 중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그러한 건강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잘 넘기고 또 우리 집사람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걔를 붙잡아 놓고 하루에 3시간씩 가르치고 또 뭐 그냥 가정교사 또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해갖고선 국민학교를 잘 넘어가고 중학교 잘 넘어가고 고등학교 한 10학년 들어가니까 얘가 머리가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고 UT 들어가서 지금은 비즈니스의 코어 프로그램에서 제가 12학년 매스까지 도와줬는데 그 다음은 못 도와주겠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와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어려운 수학도 잘 따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은 그 아이에게는 이 사람마다 이 발전하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신앙의 발전도 다 틀린 것이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발전도 다 틀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빨리 성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유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슬로우한 거예요. 다 우리는 조금 뒤떨어져 있는.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참 못난 것 같은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사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보배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아이들이 모이면 서로 그런 얘기를 농담적으로 얘기합니다. 큰애는 얘기하면서 I'm the eldest, 나는 맞이야. 그러면 막내는 I'm the only son, 그러면 둘째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I'm daddy's favorite.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다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못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참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을까? 아내로서 어미로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때로는 참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죠. 그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까요? 나의 가치성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며 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이겠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그러한 호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고대 시대의 가장 높은 지배층이 왕과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귀족 계급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분이 얼마나 높았는지요, 얼마나 귀족층이었는지 권력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두 개의 권력을 동시에 겸용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권력을 맛보면 타락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왕은 제사장은 왕을 겸직겸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원화시켜서 정치권과 그리고 영권을 따로 분리시킨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이라는 겁니다. 귀족 계급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력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달픈데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천그룹이 많았어요.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자 다 나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고대 시대에, 지금 고대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자들도 여왕이 되는 것이고 여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예수를 믿으면 종들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학생들도 믿으면 젊은 그러한 왕이요 젊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도 없고 구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이 특권, 이 권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먼저 왕권이 있습니다. 무슨 왕권이 있을까요? 교회 결정권은 당회에 있거든요. 당회에서 결정하면은 그 결정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당회장이 누굴까요? 제가 당회장입니다. 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당회 안건을 발의하면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거의 90%가 통과가 됐어요. 몇 가지만 장로님들이 염려스러우면은 염려할 때에 저는 그것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냥 맞습니다 하고 지나가죠. 한 90%가량 통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조심스럽게 당회에다 올려놓는 모든 것들은 90%가 통과되고, 통과된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영향력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은 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옳은 것이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건대 실수한 것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부족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원들은 저를 믿고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겐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에겐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고대시대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성찬과 세례식을 베풀고,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축도권을 발동을 합니다. 과거 시대에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겁나는 건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왕권과 제사장권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믿는 가난하고 비천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권사님들도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아니 일반 평신도들까지도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온 몸이, 온 교회가 건강하게 충만하게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목회자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를 생각하고 교회 부교육자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역자를 만드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발견하여서 사역지로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잘 가르쳐서 양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자로 만들어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짜 사역자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사역자들은,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돕는 사역자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신앙을 양육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사역을 맡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고요, 여러분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사역자들의 사역을 돕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코치라는 겁니다. 축구 게임을 할 때 코치들이 나가서 운동장을 뜁니까? 선수들이 나가서 뜁니까? 코치는 뒤에서 코칭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잘 뛸 수 있도록, 게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나는 사역자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뭘까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를 연결해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직장에 그리고 여러 사업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빛이 됩니까? 누가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수정 PDS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헌신된 사역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만 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000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의 가치는 누가 매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같은 그림은 이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가 그리다가 잘못 그려갖고 버린 것을 누가 주웠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몇십만 불 한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걸상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걸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 지금 미국의 보물로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대 가기 위해서 긴 머리를 잘랐는데 그게 2009년도에 경매로 팔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발사가 이게 돈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다 모았답니다. 그게 2009년도에 팔렸을 때에 한 주먹에 17,000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자르는 순간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머리털이 지금은 죽어서 고인이 되었는데 그 머리털은 한 줌에 17,000불이니까 평생토록 머리를 길렀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세상에서 매기는 것은 다 잘못된 가치예요. 세상은 가격평가를 사람의 성공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마나 교육 수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진짜로 누가 매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배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자격지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너는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너의 영혼은 내 아들의 핏값 주고 산 거야. 너는 내가 만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보물이야. 너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병 걸려서 죽고 있다면은,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대신 죽고 그 자식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심정도 그런 겁니다. 차라리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믿고 이 머리의 믿음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군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자격지심에 시달릴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격지심에 시달릴까요? 믿으면서도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에요. 아직 가슴에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중한 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내가 깨달으면은, 정말로 이것만 내가 안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해 있는 거절감,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비교의식 속에서 당하는 자격지심, 그리고 자신감의 결려, 여기서부터 우리는 100% 해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역시 하나님의 큰 소유입니다. 조금 돈 못 벌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실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난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너를 지었기에, 내 아들의 생명과 피값 주고 너를 샀기에 너는 내 앞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불짜리 지폐는 은행에서 나오면서부터 100불짜리 지폐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빳빳한 돈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100불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그 돈이 밟힐 때에도 그 돈은 여전히 100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잘 나갈 때만 귀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에,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치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성이 떨어질 때는 언젠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언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우리의 가치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느끼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성은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줘 하고 하는 것은 다 속는 거예요. 그거 가져봐야 진정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는 가치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성은요, 그동안에 멀어진 나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같은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을 취해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버려진 인생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묻어있는 그런 먼지들 다 털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재창조하셔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서 다시 한번 귀한 자신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가치관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너희는 비천하고 가난한 핍박받는 정말로 벌레보다 못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쓰는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요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매일같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소유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총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2013년도 한 해 아름답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